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 여선이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 가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격추하여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져 손도 난 자가 없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말씀으로 무장했고 순종으로 무장했고 그 다음에 거룩으로 무장했고 믿음으로 무장한 것이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들을 무장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아가지고 무장을 잘 해가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동편을 향해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요단강 동편은 그 바산한 옥이 있어서 한 번도 정복을 당하지 않은 아주 강력한 군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골란고온 해발 높이 한 1000m 정도 되는 그런 골란고온 경사로가 한 30도 정도 되는 아주 급경사지를 갖다가 올라가는데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이 바산한 옥도 꼼짝을 못하고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첫 번째 점령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길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굴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군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장정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거룩, 성결, 하나님 백성된 표시,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칼이나 창을 들어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오로지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이지요. 순종이 그와 같이 아주 무서운 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는데, 두 번째 전쟁, 이 아이성 전투, 이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입니다. 조그마한 성인데 여기서는 지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말아요. 왜 졌을까요? 아주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조그마한 성, 별 볼 일이 없는 아주 조그마한 성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고 말았습니다. 왜 졌지요? 여호와의 군대로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렇게 싸운 싸움이 아니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한 3,000명만 보내면은 저 성을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그렇게 싸운 싸움이었기 때문에 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결이 없었지요. 거룩이 없었지요. 아간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자기 것을 삼은 결과 하나님은 이 아이성 싸움에서 지게 하셨습니다. 자, 회개하고 난 다음에, 지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이제 아이성을 대적을 했더니 그 아이성 어떻게 되지요? 아이성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협력해야,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천하무적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는 천하무적. 어느 세상 군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 올 한 해 어떠한 큰 문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여호와의 군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신가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점령해 나가는데, 중부전쟁, 또 가나안 땅의 남부전쟁, 북부전쟁 나아가서 지는 싸움이 없습니다. 연전연승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제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눠주죠. 분배를 해요. 가나안 땅을 나눠가지고 이제 지파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할 때는 여호와의 군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함께 할 때는, 근데 흩어져서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할 때나 모였을 때나 흩어졌을 때나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야 됩니다. 흩어진다고 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해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져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거룩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면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누리게 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은 누리게 하세요. 흩어졌다고 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해산된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뒤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고 난 뒤에 흩어진 뒤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생활을 합니다. 자기 중심 생활을 해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대장 되시는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 생활이 여호와의 군대 생활인데 흩어져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중심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꾸 이방 세력을 보내시죠. 그래서 심판을 하세요.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힘들고 또 고통을 받게 되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7번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지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봇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사사시대보다도 약 한 300년 뒤에 있었던 이 아사왕 때에 이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을 때 그때의 병거를 몇 대 가져왔느냐면 300승을 가져왔어요. 아사왕 때 구스왕 세라가 병거 300승을 가져왔는데 오늘 본문에 이 야빈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요. 900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철병거 900대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는 승산이 없어요.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시대로 말하자면은 미국하고 북한하고 싸우는 그런 싸움입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가 없지요. 철병거 900승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 여선지 드보라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과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벨레 사이 드보라의 경륜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예, 그때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그때에 드보라는 어떻게 살았어요? 뭐 하면서 살았어요? 재판했다며. 재판하면서 사사로 살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하면서 이렇게 살았다. 드보라는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 분명하게 이 정의 한계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사람, 이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이 재판에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 앞에 승복을 해야죠. 재판장 앞에 옹고나 피고가 승복을 해야 합니다. 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드보라는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재판하면 모든 사람들이 승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드보라가 재판할 때 그 권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권위, 그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정해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복을 한 것이지요. 드보라가 만약에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것, 또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했다라고 한다면 승복하지 못하지요. 사람은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드보라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것,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셔야만이 그것이 중요하고 진짜 옳은 것인 것이죠. 예전에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하나들은 집신을 팔아요. 이제 비가 오면 참 좋은 날이라고, 참 잘됐다고, 우산 장수 아들이 그렇게 아주 웃으면서, 호쾌하게 웃으면서 비 오는 것을 좋게 여긴단 말이에요. 집신 장수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게 정말 나쁜 날씨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날씨가 화창하게 개면 집신 장수는 참 좋은 날씨라고, 우산 장수는 우산 불평이 많겠죠. 이와 같이 자기 입장에 따라서 좋고 옳고 그름이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사람의 옳고 그름은 변동이 많아요. 자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나쁜 날이 아니고, 또 날씨가 좋다고 해서 또 좋은 날이 아니에요. 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 오는 날도 필요한 것이고 좋은 날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옳게 여기는 것,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드보라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 이게 드보라입니다. 가정 문제 또는 집안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재산 문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억울하다.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진 사람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나이가 작은 사람이 있고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 이 드보라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해결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결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굴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인정 못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가 재판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재판 가능한 거예요. 드보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보라는 헌신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보면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미노압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로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명령했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명령을 했어요. 군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은 갈릴리 서쪽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 그쪽에 위치해 있는 산입니다. 아주 작은 산이에요. 해발 고도가 약 한 500m에서 600m 사이 정도 되는 작은 산입니다. 거기 이제 기송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거기 기송강에서 야빈의 군대를 내 손에 넘겨준다. 내가 바락을 통해서 이기게 해준다. 8절 보니까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자, 바락은 남자지요. 장수의 장수. 장군입니다. 장군. 바락은 장군이. 바락은 아주 힘센 장수이고 드보라는 여자예요. 여자. 지금 바락은 겁을 먹었습니다. 못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가겠다고. 자, 드보라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간다는 거죠, 지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내가 이번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영광은 누구 거지요? 예? 드보라의 것이지요. 드보라가 명령했는데 바락이 못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함께 가면 조건부.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가겠다. 이건 영광을 얻지 못해요. 순종을 안 하면 자기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승리 못합니다. 드보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영광은 드보라 겁니다. 자, 영광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요? 바락이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드보라가 순종하는 거예요? 드보라가 순종하는 겁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 떨어졌는데 그 명령에 드보라는 순종해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바락은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가는 거. 이게 바락입니다. 할 수 없어서 순종하는 거하고 믿음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하고는 그건 다른 것이지요. 할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것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드보라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은 뭘 주세요? 영광을 주십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는 우리 신과제일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줘요? 순종하는 자에게 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세요. (4장 9절)
맨 마지막에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자, 10,000명을 데리고 10,000명을 데리고 바락과 지금 드보라가 다볼산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다고 그랬지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고자질했지요. 고자질. 누구에게 고자질했어요? 예, 적군한테.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니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드보라와 바락은 헌신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지금 싸우러 나아가고 있는데 죽어라고 드보라와 바락과 거기에 참전한 10,000명 전부 다 죽어버리라고 적군한테 이렇게 정보를 내주는 것. 이건 아주 악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질 것 같으니까. 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긴다. 믿음이 있으면 적군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알려줄 수가 없지요.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는 일이죠. 알려주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죠. 도와줘. 그 전쟁에 자기도 참전하는 거죠. 나도 함께 가겠다고. 뭐 삽을 들고 곡괭이를 들고 함께 참전을 하는 것이죠. 허리띠를 묶고 나도 가겠다고. 이게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들에 넘겨주려고 3,000명이 삼손을 잡으러 와요. 삼손하고 같이 싸우러 온 것이 아니고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 넘겨주려고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이 온다니까요. 3,000명. 사사기 1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네.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 질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지는 군대가 아닙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 삼손 시대에 여호와의 군대로 산 사람은 몇 사람? 여호와의 군대로 산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삼손 시대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 누구? 삼손. 여호와의 군대로 산 사람은 삼손뿐이에요. 삼손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삼손만 싸우는 겁니다. 삼손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드보라 시대에는 몇 명이에요? 1만 명. 1만 명이 여호와의 군대로 사는 거죠. 한 명만 하나님께 순종해도 블레셋과 싸워서 지지 않습니다. 블레셋과 더불어서 싸워도 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 순종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나?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순종하면 세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1000만 명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사는 사람. 이게 다윗과 같은 사람.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싸 포위하고 있는데 안 두려워해요. 왜 안 두렵지요? 왜 안 두렵습니까? 1000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안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1000만 명과 싸워도 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로 사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1000만이 나를 둘러싸 1000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에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적군 시스라도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지금 기송강으로 모았습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하나님은 뒤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뒤에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세요. 철병거 900승이라 하더라도 핵무기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시면은 그 전쟁에서 이깁니까? 집니까? 절대로 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순종이 무서운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무기는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무시무시한 철병거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아요. 그 뒤에 이제 사사기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 전쟁 때에
시스라 이 야빈 왕을 물리칠 때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옛날에는 전부 다 그 맨땅이잖아요. 맨땅에 철병거, 아주 무거운 무기가 지금 말들이 끌든지 아마 짐승이 끌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가 내려버리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바퀴가 완전히 박혀가지고 철병거가 무용지물, 오히려 철병거가 방해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이 마른 하늘에, 깨끗한 이 하늘에 갑자기 뭐 비구름이 몰려와가지고 그냥 비가 오는 거죠. 비구름이 있었으면 철병거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야빈.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철병거, 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승리는 누구 것이에요?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1만 명. 고발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이기는 사람입니까? 지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지만 고발했던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고발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왜 졌지요? 누구 편이었기 때문에? 시스라 편이었기 때문에. 시스라는 졌기 때문에. 진 사람 편이었기 때문에 진 사람이지요. 진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정보를 내줘가지고 천대를 받았던 이 드보라, 또 바락 1만 명 하나님께 순종했던 이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세요.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큰 무기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누가 대장이세요? 하나님이 대장이세요.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대장이시기 때문에 순종할 만합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광스러운 한 해, 큰 기쁨의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서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